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물을 때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그 대사 한 구절입니다. 셰익스피어 책에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대체 어떤 데서 나온 말인가 그걸 한번 좀 찾아보니까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왕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햄릿이. 근데 아버지가 독살당합니다. 누구한테 독살당하냐면 삼촌, 거기에 나오는 클로디어스라고 하는 삼촌을 통해서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클로디어스가 왕위를 쟁취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위를 쟁취하고 햄릿의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은 고민과 번민에 햄릿이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혼잣말로 말하는 대사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즉 뭐냐면요,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구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거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야, 이런 꼴을 내가 보다니. 이런 심정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작품을 해석해 보면 깔려 있고요. 그런데 막상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고 싶다고 해보니까 죽음 이후에를 모르겠는 거예요. 삶과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죽는 것도 두렵고 망설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근본적으로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도 선택이죠. 네? 그래서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B라는 말은 버스데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에요. 출생, 우리 다 출생하죠. 그리고 D는 데스를 줄인 말이에요. 데스, 죽음이라는 말이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시다. 이게 죽기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이거죠. 인생은 출생에서 죽기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남편과 같이 가느냐, 나만 혼자 가느냐, 나만 혼자라도 오야 되겠다고 혼자 오신 분이 있고, 오늘 계획했는데 오늘 못 나온 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나는 교회 가는 것보다 아예 병원에 가 있는 것이 좋고 쉬는 게 좋겠어 하는 분도 있고,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선택의 연속. 그런데 제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는 거, 시자를 초이스, 선택이라는 말도 있지만 뭘 선택하면 최고 좋냐도 알려줄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자인데. 그래서 또 다른 그 좋은 선택, 뭘 선택해야 최고 잘 선택하는 것인지 시자들은 글자가 있나요? 했더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시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속에서 선택하고 살 때 최고의 인생을 잘 선택하는 길이 될 것이고 복된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크라이스트, C 선택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살아야 최고 잘 선택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가르쳐 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의 연속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한다. 그럼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쪽을 선택해서 살면 최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딴 게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종류의 삶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를 또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삶을 살 것인지. 여기 보면은 우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본문을 이제 보지요. 그럼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일단은 본문을 읽어보고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기를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이게 무슨 합해서 이게 말을 보면 뭐냐면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온갖 재주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잘 뛰면 이웃에게 시기나 받는 꼴이 된다. 시기 질투를 받는다. 이 시기 질투에 대한 시기 질투하고 시기를 받는 어떤 그런 쪽의 삶이 하나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5절에는 우매자는 그러나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잘 돼야 시기나 받고 또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안 해 아무것도. 팔짱 끼고 있으면 그러면 다냐? 팔짱 끼고 있으면 네 몸만 축내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응? 이 쉬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팔짱 끼고 지내다가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와요. 팔짱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동번역에서는 팔짱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면 네 스스로 죽는 거야. 죽는 꼴이야. 세 번째 쪽의 삶의 모습은, 두 번째는 자기 몸만 축내는 쪽의 삶. 자기 몸을 망가지게 하는 쪽의 삶. 그런 쪽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를 공동번역에서는 바람을 자르려고 두 손을 가지고 막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앙탕 부리면서 막 욕심 막 가득 채우려고 하는 쪽보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있으면 족하고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살한 삶을 사는 한 움큼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최고야. 요런 쪽에 한 움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낫다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공동번역에서 표현한 그 부분을 제가 붙잡아 가지고 제목을 삼은 거예요. 한 움큼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주려고 이 본문이 있구나. 전도서 4장 전체의 말씀은 지금 이 전도서 전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고 있다면 그 중에 4장은 이 세상 해 아래 이 땅의 삶을 다 살펴보니까 부조리가 너무 많아. 부조리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쪽의 말씀이 4장입니다. 근데 그 4장에서 저번 시간에는 이 세상의 부조리 중에 부조리가 뭐냐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갑질을 많이 해. 그리고 학대받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쪽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데 그렇게 있는 자들의 갑질과 힘 있는 자들의 압력과 권세 있는 자들이 막 짓밟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힘없는 자들이 짓눌려 사는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줄 자는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완전히 닦아줄 자는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네가 있게 되걸랑 너는 학대하지 마라.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라. 다른 사람에 유익하게.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살아야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지. 이런 쪽에 이제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있는 자가 없는 쪽에 없는 쪽을 향하여 어떤 학대하고 갑질하고 그런 부조리한 쪽을 말씀하는데, 오늘은 없는 자가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향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쪽의 방향이 그런 쪽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주 시간하고 이번하고, 지난주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학대한다면 여기 없는 자가 있는 자를 향해서 잘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쪽인데, 똑같이 서로 자신이나 상대방에 해를 준다는 면에서 안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쨌든 본문을 통해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갖는 시기심과 질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 종류의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삶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더 뭔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바쁘게 사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4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본즉 사람이 막 아침부터 수고하고 모든 재주를 부려가지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런 모습 또한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단순한 생계를 넘어서 알고 보면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경쟁심에서, 시기심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시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피폐해져. 그리고 참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주부에다 쓰는 것처럼 시기하는 사람, 시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짧게 표현해놨는데, 내용 깨달은 것은 그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메모도 하라고 빈 공간 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취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 성취하면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기를. 또 사람들이 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뭔가를 막 더 많은 걸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의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역으로 또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가 단순히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기와 경쟁심에서 무엇인가를 더 애쓰고 분투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은 다 안 좋다. 다른 사람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안 좋고, 또 시기와 경쟁심에서 지나치게 막 이렇게 분투하는 것도 부질없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정리해 주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쪽이 될래요? 잘 돼 가지고 시기를 받고 질투 받는 쪽이 좋을까요? 단순하게 한번 본다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망정 잘 되는 쪽이 좋아요. 나는 잘 되지도 못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만 해요. 막 계속 질투만 해요. 어느 쪽이 좋아요? 단순하게 보면 저는 저보고 선택하라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망정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되지 못하고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고 그냥 속이 편하지 않고 그냥 속이 꿰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쪽보다는 시기하고 질투를 받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조금 승화시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시기 질투 나는 받는 사람 될 거야. 잘못하면 교만으로 갈 수 있고 나 잘났어 막 그래 시기해봐 질투해봐 나는 끝도 없어 막 이러고 사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풀어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사는 그 수고 그 열심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시기한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한다? 그건 안 돼.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앞서서 막 하는데 일도 안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판이나 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지. 또 앞에서 이러는 사람도 나 잘났어 이봐 이렇게 해. 나 헌금 내가 최고 잘해. 나 사명 나같이 감당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기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 때 그게 아름답다 이거지. 그래 로마서 12장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 누가 뭐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시고 알아주실 걸 바라보면서 막 쫓아가. 얼마나 그건 보기 좋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조차도 막 탁힘없이 불태우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모습은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그래서 그걸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당하지도 말고 비교하려거든 발전적 비교를 하라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나 비교하고 그래서 어제의 나의 부족한 부분 오늘 더 채우려고 하고 어제의 못한 부분 오늘 더 다듬으려고 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데는 괜찮아. 내 자신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그건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 더 괜찮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발전적 비교라고 그래요. 발전적 비교. 나를 발전을 주는 성장을 주는 태도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시기심이나 나고 아니면 열등감이나 느끼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 많이 했더니 내가 성장 없을까? 오히려 성화를 시켜야지. 다른 사람을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내가 본받고 시기가 아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면 깨닫고 이렇게 하면 발전적 비교에 해당이 되는 쪽에 오히려 들어가요. 나 자신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당하지도 말고 비교하려거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발전적인 자세를 지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는 일에 집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평생을 보내서 인생 쪽박난 사람이 있어.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네?
사울왕은 인생을 평생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평생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시기와 질투도 있어. 남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대로 또 나이 젊은 사람대로 시기하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 시기와 질투는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보내다가 파멸로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시기와 질투를 받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품고 자기의 삶을 사는 일에 집중했던 다윗은 승리했다 이거지. 요셉도 마찬가지. 구약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만 변함없이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돕는 일에 바쁘고 시기 질투하는 쪽은 한 군데 없어요. 그래 요셉이 승리하는 거죠. 다니엘도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해 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궁리를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진짜로 던짐받잖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그는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변함없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거지. 시기와 질투심에서 하는 일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고대 얘기 하나 들려주는데 어떤 올림픽에 참가해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었대요. 그를 기념해갖고 동상을 세워서 동네에서.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배가 아파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양 금메달 딴 것이 너무 배꼬라지가 아파. 그리고 동상을 세워내 그 동상 볼 때마다 양 속이 상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시기하는 이 친구가 밤마다 그 동상을 망치와 끌 가지다가 찍어내는 거야. 나중에 그 동상이 쿵 무너졌어. 근데 무너져갖고 찍어내는 그 사람이 쳐 죽었어. 시기와 질투하면 자신 죽어.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도 보면 모든 일을 시기심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네요. 그리고 성경은 시기심은 버리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없애버리고 버리게 하는 것도 은혜고 축복인데 오늘 내게 있는 것 버릴 거 조금 좀 생각을 더 해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일화가 생각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일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있는 거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거 할 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남자들은 내 몸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막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다윗상에 대한 일화가 거기 있습니다. 그 선배 도나텔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나텔로 하는 사람이 불량품이라고 바위를 갖다가 쓰레기 버렸어. 근데 버린 그 돌을 미켈란젤로 주워다가 잘 조개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이 다윗상이야.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유면당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다고 뒤통거리라고 서령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아주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작품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윗상을 만들 미켈란젤로가 그 막 버린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날마다 쪼아내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망치로 이것저것 쪼아내 저것도 쪼아내. 나중에는 그냥 멋진 다윗상이 나왔어요.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불량품 버린 돌, 불량품이라 버림받은 돌. 그런데 미켈란젤로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잘 조각해가지고 쓸모없이 버려진 부분 돌덩이 다 쪼아내고 멋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든 거.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조각가시다. 불필요한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망치와 끌로 다 쪼아가지고 우리를 멋진 인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다 쪼아낼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시기심, 질투심, 자만심, 허영심,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쪼아낼 것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쪼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몫이 뭐냐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안 좋은 모습을 쪼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뭘로 쪼아내냐면 말씀으로 쪼아내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못된 모습을 쪼아낼 때 망치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으로 너를 쪼아내고 내가 다 만들어낼 거야. 너는 나한테 맡겨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는 자리에 그게. 그 에레미야 23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신명기 32장 이전에는 또 때로는 담비 같은 말씀, 담비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 물 같은 말씀, 뭐 막 방망이 같은 말씀, 어떤 때는 막 나를 막 아주 쳐 막 너 그 버릇 못 고쳐 하듯이 막 그냥 너 승질버리 고치야 너 잘 돼 막 하듯이 막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치 같은 말씀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 근데 그것을 안 맞으려고 피하면 불량품 돌덩어리로 끝나. 작품이 되려면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막 쪼아내야 돼.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 그래 아멘 제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게을러가지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부터 게으름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개같은 성질 때문에 모든 걸 다 망가지게 했습니다. 주님 이 개같은 성질을 오늘 정리하게 하고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내어드려야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기보다 잘하는 자를 시기하는 데 시간 쓰기보다는 자기보다 잘하는 자가 있으면 박수를 쳐주고 나도 그 사람처럼 잘해야지 분투하고 나는 또 내 잘하는 것으로 나보다 못한 자를 우습게 보지 말고 오히려 이끌어주고 돕는데 나 잘하는 걸 써야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쓰라고 주는 거니까 청지기로서 잘 쓰는 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여기 몸만 축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기 받는다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시기 받는 것도 별로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하지도 안 하고 시기 받지도 안 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뱃속 편하겠네. 그러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쉬기만 하고 놀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네 몸만 축난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공동번역에는 그렇다고 해서 앞에 말씀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서 팔짱 끼고 놀면 너는 말라 죽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5절에 지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에서 생각하는 이 몸을 축내는 사람은 뭐냐면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파멸의 모습이란, 이건 진짜 안 좋은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기는 하지 말고 선한 경쟁심은 가져도 좋아요. 나도 저렇게 잘 뛰어야지. 다른 사람이 전도 많이 해요. 아이고 언제까지 잘하는가 보자. 뭐 전도했다고 뭐 그 잘난 척이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지금도 반거층이야, 건달이야. 가고 친구가 국회의원 나면 에이 저 자식 저 학교 때는 나보다도 훨씬 공부도 못했는데 국회의원 됐네. 아이 자식 이런데, 또 판사가 돼 있으면 친구 또 보고 아이고 겨우 판사 이 자식 아이 이런데, 그리고 저는 40살 50살이 넘을 때까지 건달로 살아.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신을 노력해야지. 네? 자신을 노력해야지. 자기 몸만 축내면 안 돼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이 막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 많이 할 수 있다, 막 시기심으로 막 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으니까 막 시기심으로 막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16절에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시기와, 17절에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래, 어떻게 전파하든 주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뭐 감사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시기와 우리는 질투로 전도하기보다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어차피 알고 그렇게 하지 왜 시기와 질투심으로 해.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살지 말고 발전적 자세로 살아가고, 시기와 질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살면 안 된다는 쪽의 교훈을 두 번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세 번째는 그거예요. 한 움큼만으로 만족하는 평온한 사람이 되라는 쪽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이 세 번째 삶의 모습.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공동번역에서 이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그 부질없는 일을 계속해서 두 손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런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한 움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한 움큼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한 움큼. 쉬운 성경에서는 한 줌으로 만족함이 없다. 한 줌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디모데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본다면, 먹고 사는 것으로 본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냥 족 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진짜 먹을 것과 입을 것,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걸로 그냥 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먹을 거 없는 양반 손 들어봐. 다 있네. 입으로 없는 사람들 다 입고 오셨네. 지금 입은 옷이 있잖아. 그냥 그것으로서 그냥 감사, 이것만으로 일단은 감사. 근데 더 있으니까 더 감사할 뿐이지. 일단 그것이 한 움큼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잖아. 아니 길 가다가 3초 만에 압사당해서 생명을 끝낸 그런 분도 신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에. 거기 보면 이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 3초야. 거기 지나가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그게 넘어져가지고 장벽이 무너져서 거기 압사를 당해서 40대 되는 젊은 사람이 죽습니까? 참 안타까웠죠. 탈무드에서는 최고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아요? 이병철 씨가 최고 부자고 삼성이 최고 부자가 아니에요. 만족할 줄 아는 자, 그냥 자기가
다른 비교할 것도 없어. 나로서 그냥 지금 주어진 것으로 감사, 족합니다. 이만만 한 것도 감사해요. 그게 최고 부자야. 근데 언제나 막 1,000만 원이 있는데도 100만 원인 사람은 아이고 100만 원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조가는 이 사람 부자예요. 1,000만 원이 있어도 아이 1억도 안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야. 족할 줄 아는 자.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는가, 얼마나 땅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후에 그 얘기 생략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잖아요. 최후에 그 사람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지만 차지하고 나서 그냥 너무 그저 차지하고 노력하느라고 거기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최후에 엄청나게 많이 차지한 땅은 한 평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 근데 거기서 그 땅을 이제 파는 사람이 거기서 같이 따라온 사람에게 무덤을 파고 거기서 묻게 만듭니다. 딱 한 평 차지하고 결국은 한 평 차지하고 죽더라고요. 결국은 많이 가진 자도 한 평, 조금 가진 자도 한 평. 인생은 자기 들어갈 자리 한 평밖에는 못 차지하는 게 인생이다. 지금 여기 땅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쥐고만 있지 마. 남은 시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정말 멋지게 보기 좋게 이것을 잘 쓰고 나 들어갈 자리 한 자리만 딱 들어가도록 나머지 잘 쓰고 갈 것인가를 연구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돈 뺏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만 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언 30장 8절에 아굴처럼 살아야 돼요. 인생이 지나치게 욕심부리며 사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의 적당량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 일단 그러면 더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더 주어지면 더 주어진 대로 잘 사용하면 되지. 네? 필요한 만큼, 일단 내 마음은 필요한 만큼의 적당량으로 만족할 줄 아는, 한 줌만으로 한 움큼만으로도 만족하는, 거기에서 평정이 되는 거예요.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굴의 기도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또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도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양으로, 제가 족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양으로 공급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사람이 나는 부자 절대 되고 싫어요, 이런 겁니까? 나는 절대로 그냥 가난한 건 난 싫어요, 단순히 이런 겁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 잊어먹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살 수 있는 삶을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인생 승리라는 거지. 많이 가졌지만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간 사람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보면 이 부자는 부자로 살아서 그런데 한마디로 지옥 갔잖아요. 부자 청년 그거 잘 쓰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까워가지고 못하고 근심하며 지금까지도 못 돌아왔대. 소식이 없어. 성경에 돌아왔다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리로 왔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칭찬받은 부자는 말이에요.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떼 요셉, 신약의 아리마떼 요셉은 부자로서 제자들도 다 팽개치고 간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을
한 번 웃어보면 새무덤에, 자기 새무덤에 모시고 그런 데 쓰고. 그래서 참 제자다. 이름은 제자라, 제자 이름이라는 이름은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제자답게 살지 못한 제자들. 이사 아리마떼 요셉은 제자는 아닌데 네가 진짜 제자같이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인물. 하나님은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상 주실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삶 자체를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돼도, 권세가 주어져도, 사장이 돼도, 명문대학에 들어가도, 인기 연예인이 돼도, 또 역으로 또 반대로 가난하고 또 바닥을 쳐도, 실패의 상황을 만나도, 질병과 죽음 앞에 처할지라도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아굴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좋은 상황이든 조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주일날 예배는 내가 꼭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산다는 표현을 제가 꼭 하고 살랍니다. 힘들더라도 제가 나에게 맡긴 사명은 꼭 내가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제가 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 노릇 좀 하고는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중심이, 우리의 보통 중심이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말씀 마치죠? 세 마디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경계하라. 게으름도 해답은 아니다. 진정한 복은 한순의 평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당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온전히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시기 질투만 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몸만 축내는 인생은 또 되지 말라. 네가 추구해야 할 삶은 있든 없든 어렵든 편안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는 삶. 그게 참 평온한 삶이고 그게 네가 살아야 할 삶이야.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그겁니다.